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그 내용을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역대상하라는 책을 에스라가 그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1번째, 12번째 왕인 요담과 아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왕들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합니까? 완전한 왕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완전한 왕이 과연 다윗의 씨를 이어서 다윗의 그 완전한 통치를 성취할 왕이 누구인가라는 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교만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요담과 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유다 왕 요담이 등극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대 우시아 왕을 배워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바로 우시아 왕의 교만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로부터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시아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전히 백성은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샤트인데, 이 샤트가 바로 우시아가 교만했다 할 때 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우시아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가 나병에 걸렸던 그 사건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 백성들이 배운다면 그들은 샤트할 수 없어야 했던 거죠.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샤트,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담은 우시아 왕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요담은 암몬 자손과 전쟁하여 승리했다라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여호와의 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오벨 성벽을 많이 건축했다, 유다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과 국방을 강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에 대한 핵심적인 진술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봉독해 볼까요?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을 기대하고 계셨던, 그것이 바로 이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왕의 모습은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바로 바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의 힘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속이는 힘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28장에 등장하는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아달랴 통치 이후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까지 해서 한 100년 가까이, 그래도 이들 왕 중에서는요 선함과 악함이 섞여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의 악행 이후에 이 네 왕은 소위 말하는 100년 동안의 선함을 일부 보여줬던 왕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이 1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하면 또다시 누구의 길을 행하느냐? 아달랴의 길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했던 그러한 왕들, 연약함과 교만과 좌절과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왕들의 역사 이후에 이제 오늘 보게 된 유다 왕 아하스는 기어이 다시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여, 이 지금 아들을, 자식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 푸른 나무 아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라고 아하스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악은 이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왕들을 속이며 끊임없이 그 악을 이어오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은 바로 이 악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악의 뿌리가 너무나 깊었기에 여러분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28장과 이 아하스 이야기와 이 평행 구절인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요 아수르를 상당히 의지를 해요. 그리고 아수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다메섹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성전 옆에다 지어놓고 그 제단의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타락한 길을 걸어갔던 왕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12만 명이나 하루 동안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 때에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나오죠. 아람, 이렇게 아람과 나오는 이러한 나라들의 도전 앞에 그 두 부지깽이가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너희를,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하스를 뭐하고 있죠?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13절, 14절 말씀만 열어주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왕의 등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누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그 임마누엘 하신 처녀가 낳은 아들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악의 힘은 강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들을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의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처녀 잉태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밝은 동이 어떻게 뜹니까? 우리가 그렇게 빛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의 밝은 빛은, 조명은 바로 다시금 이 역사 가운데 비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긍휼과 은혜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이 사로잡아 갑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20만 명과 그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마리아의 선지자 오뎃이 등장하죠. 9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남유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다루시는 그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승리와 자기들의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결국 그들도 뭡니까?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족,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었던 이 남유다를 그들은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 역시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 구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또다시 누구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남유다를 압제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15절 하나님은 이 오뎃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그 남유다 백성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절,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런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뭐를 선포하고 있죠?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 여리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여정, 그 시작 지점에다가 누구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노예들을, 포로들을 데려다 놓으신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을 보내주신대요. 그 평강의 왕이 여러분 무엇 타십니까? 나귀를 타시죠.
나귀를 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고, 악의 힘이 강한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죄를 이기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와 긍휼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샬롬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한 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출산한 그 아이를 통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자유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